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합시다. 나와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합시다. 생명과 복을 택하자. 신명기 30장 말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이제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11절에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래. 어려운 거 아니면은 쉬운 거예요, 뭐예요? 쉽다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대요. 그럼 먼 것도 아니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다 저 먼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바다 건너 끝에 가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14절 다시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입니다. 지금 구약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게 하면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랐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씻어진다. 병도 고쳐진다. 또 가난한 자는 부유해진다. 그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창조주다. 이거를 들은 그 이방인들 중에 그래요?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지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방법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육체가 돼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육신 입고 오시려니까 그 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그 몸을 빌려서 그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응애하고 우리 시은이처럼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기로 태어났어요. 갓난아기로. 그래가지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또 젖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다 커가지고 공생애를 하실 이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올 때가 가까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 예수님 머리에 탁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충만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님에게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배 고프죠. 한 끼만 안 먹어도 허기지면은 죽을 것 같은데 40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딱 알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로 떡덩이를 내게 해봐라.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죠.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구약 잠언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내가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실 때 내가 지혜로 함께해서 이 만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 창조된 이 피조물 속에 피조물에 속한 분이에요, 안 속한 분이에요? 피조물에 속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창조주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떡덩이를 만들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답시다. 말씀으로 산 거다. 오늘 지금 읽었잖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먼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힘이 가까워서 우리 까마음에 와 있으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면 뭐라고요? 쉬운 거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가까이? 우리 입가 마음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10장 8절에 그 말씀한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6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모셔오겠느냐 하지 말라. 이미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올려 누가 모셔올려 올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입가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지금 입과 마음에 와 있는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대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어요. 따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품어져요.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입감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고 인정하고 사랑을 구하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입과 마음에 와 있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믿는 거예요. 강희동 목사님 기도일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지막 한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과 이 믿음의 말씀이 하나예요, 하나. 그랬잖아요. 로마서 그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명한 이 명령은 10이 가까워서 이까 마음에 와 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주고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구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생명으로 믿어지고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우리가 이 육신에,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있는 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영원한 것, 위에 있는 것, 그거를 바라면서 그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 중심으로. 이게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생명과 복을 택하자 그랬어요.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이 오기까지 인내하는가, 의지하는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가지고 낫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육신의 몸을 태어나가지고 왜? 사람들이 육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죄 없는 그 자신의 그 육신의 이 몸에다가 죄 있는 우리 이 죄진 인간들의 이 죄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죄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이 죄는 한번 죽어야 돼. 근데 우리 목숨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살아. 유한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가장 빠른 게 이 시간이에요, 시간.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 시계가 이렇게 계속 돌지만은 우리의 시간은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딱 되면은 끝나. 병원에서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 계시니까 사망한 얘기
이게 심장 박동이 이렇게 뛰다가 띠띠띠띠 하고 그냥 띠 일직선으로 간다. 그러면은 의사가 와가지고 눈을 탁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생명이 끝나면 이제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작.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과 이 성령으로 이 거듭나는 이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말씀이 이게 멀리 하늘에 있는 거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다. 아주 가까이 심히 가까이 입가 마음에 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시인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생명을 부르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의지하게 하면은 그 생명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안에서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드러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겠어, 이제. 아이고, 이제 다 살았으니까 그냥 죽는 꿈 그거밖에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하면은 이제 영생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뭐예요? 환상, 이상. 그게 뭐냐?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버리면은 꿈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잠언에 있는 말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가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입가 마음에 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임하니까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이 곧 나의 구원이 되는데 이 구원이 복이에요, 복. 여기서 오늘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장수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또 이 전쟁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복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이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다 씻어지고 정말 또 병이 있는 사람은 병도 낫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이 영생하는 복이에요. 영생하는 복. 합시다. 영생하는 복. 그러니까 영생하는 복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진짜 이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그 연합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 부어질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지죠. 나를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늘 아버지께 순종해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계명, 아버지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이웃인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으로만은 그냥 아유 내가 믿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성령으로 이게 믿어져 가지고 성령으로 고백이 되어서 진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고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릅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자. 이걸 지키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복하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알고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면은 그 계명이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일 너희가 이 율법을 떠나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 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망할 거다.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이방 족속들처럼 똑같이 우상 섬기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몇 절에요? 19절에는 그랬어요. 이 15절에는 사망과 화라고 그랬지만 19절에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가 살도록 생명을 택하자. 생명과 복을 택하자.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이 영분별이 되고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신 기쁨이 내게 복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 세상 일도 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또 남한테 아쉬운 소리 들어도 다 참고 또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참고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이런 그 차원보다 더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있는지 사망과 저주를 택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 삶을 보면은 그거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는지 그냥 아이고 세상 일 바쁘다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육신적인 거 먼저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모든 계명, 법도, 율례, 규례를 지키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딱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 죄진 인간들에게 죄를 다 짊어지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부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음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 훈련, 개인 경건 기도 훈련,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주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거하는 거냐? 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다 알고 거하는 방법, 사랑을 구하는 거, 또 믿음의 말씀 시인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라고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입과 마음의 말씀이 와 있어서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이제 구하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이제 이것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더 온전해져서 정말 그리스도께 나를 사셔서 복음으로만이나 목숨까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한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지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17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잘 된다 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유혹을 받는 거 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음에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에요, 복.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니까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고 원수마귀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죄는 이기게 되고 심판도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왜 우상을 섬기냐?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이게 식어져 가지고 이 믿음이 이 잠자고 육체와 종과 욕심을 살아나면은 자꾸 이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이게 완전히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신처럼 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불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나를 사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육신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거듭나들이는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산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육체와 종각심을 죽이는 거,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생명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선언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날이 장구하지 못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크래요. 다바크인데 그 뜻은 연합하다, 밀착하여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니까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잎도 못 펴요. 꽃도 못 펴요. 꽃도 안 펴요. 또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접이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육체와 종과의 욕심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흘러넘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입가마음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 이 말씀이 너의 입에와 너 후손의 입에와 너 후손의 후손의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영원토록 함께하리니 이것이 약속이다 그랬어요. 약속. 그 이사야 59장 21절 끝절인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랬거든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 있는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보여 강령의 말씀을 시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딱 살아나면 예수님이 나를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고난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이 와도 그거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꾸 업그레이드 돼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가마에 이 생명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쉽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믿으려고 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쉽고 가벼운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멍에 그것이 메어져서 예수님처럼 나도 또 십자가를 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